아멘. 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둘씩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이런 권세를 줬는데 돈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돈은 가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러 나갈 때 금이나 은이나 동, 즉 오늘 말하면은 돈,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는 권세와 내가 주는 은사를 의지해야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또 어복도 별도로 준비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지팡이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계속 뒤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고 가시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이제는 금을 사라라고 그랬잖아요. 금을 사고 이제는 옷도 준비도 하고 너희가 할 거 다 하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훈련시킬 때는 나를 의지해야 되지. 내가 주는 은사를 의지해야 되고 내가 주는 권능을 의지해야 되지. 내가 함께 있으면서 훈련시킬 때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성천하고 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너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겸하여 해야 될 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옷을 보면서 오늘 어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제 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소 들어가잖아요. 훈련소 들어갈 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신고 있던 신발도 다 벗고 옷도 다 벗고 훈련복으로 싹 갈아입습니다. 머리 닦고. 제가 우리 큰아들 중근이 입대할 때 제가 차에 타가지고 강원도까지 제가 이제 신병 훈련소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 내 중근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효승이도 태어났나 그때 그랬습니다. 가족 4명이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강원도 훈련소까지 올라가는데 시간 꽤 걸리더라고요. 그때 가는데 훈련소 들어가는데 싹 이제 머리 깎고 옷 입을 때 들어가지고 거기서 옷 싹 다 벗는 거예요. 옷 다 벗고 신발 다 벗고 이제 주는 이제 훈련복 입고 이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입소 훈련 그 의식 다 하고 해가지고 품에 안고 한 문제 이래 하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 출발하고 나면 옷 다 벗죠, 그죠? 신발 다 벗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훈련 받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어복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는 왜 가집니까? 힘들 때 내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세상의 방법으로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교회 개척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방법도 의지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뭐 매덕을 준비해야 된다. 3년 동안은
이제 먹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괜찮죠. 여러분 군인은 군대에서 주는 것으로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또 군대에서 먹여줍니다. 군대에서 재워줍니다. 군대에서 입혀줍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러 보낼 때, 전도 훈련시키러 보낼 때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도록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예형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다 먹이 살릴 거니까 마땅하게 먹여 살리니까 나머지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고 또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음의 선한 싸움을 벌이는 도구로 우리에게 서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만물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 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선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어찌 됩니까?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또 먹을 거, 입을 거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목회하는 주요 종들. 여기도 해당되죠. 왜냐하면 주요 종들은 직장을 안 가지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경제 활동 안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전적인 이 모든 일을 하면은 먹이 살려주는데 만약에 교인들도 나는 전적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먹이 살립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또 전적으로 안 하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또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 또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싹 다 보내준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이거는 지금 12제자들 보고 하시는 소리예요.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먹거나 마시거나 아무 염려 없이 하늘의 생명만을 전하고 다니는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도 주의 제자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다 하실 것이다. 천만에. 그러면은 고생 싸가지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바꿨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내가 전도사 되고 내가 목사 되고 그러면 하나님 또 먹이 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를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은 이루리라 했습니다. 또 이 목회를 하고 주의 종의 직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가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온전히 가지도 아니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거는 어불성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만날 때 성경도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자기는 성경을 어째 그를 많이 읽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제가 대답을 합니다. 우쩍하는 소리입니다만 나는 심심해서 성경 읽는다.
나는 심심해서. 나는 심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심심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심심하기 때문에 책 본다 그랬습니다. 왜? 딴 거 안 하거든. 딴 거 안 하면 뭐 합니까? 심심하잖아요. 텔레비 안 보고, 놀러 안 다니고, 그렇게 심심하니까 성경책 볼 수밖에 없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은 이틀이고 사흘이고 밖에 안 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안 나갑니다. 요 안에서만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니까 심심합니까? 안 심심합니까? 심심하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안 심심하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요 안에서 걸으면서 운동하고 이런 좀 특별하기보다는 좀 독특한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 안 본 지 한 3년 넘고 뭐 이러니까 심심하잖아요. 뭐 심심하면 주의 종이 말 겁니까? 성경 봐야지. 그럼 성경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게 될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더 알아간다는 거, 이거 대단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 과일은 어떤 맛이 나고 저거는 어떤 맛이 나고 하더라도 내가 맛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퍼주가면서 먹이가면서 교회 오면은 차비 줍니다. 교회 오면은 얼마 5,000원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5,000원씩 주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 주위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2년 3년을 계속 주다가 가다가 돈을 딱 안 주기 시작,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못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한 명 딱 왔습니다. 20명, 30명 이상 오는 사람들이 그 다음 주부터는 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한 명 딱 오고 나머지는 그 이후부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돈 5,000원 받으려고. 돈 5,000원 받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을 내내 주일날 설교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또 제 요 후배 목사도 있습니다. 10년을 밥했어요. 10년을 밥을 했는데 너무나 지치가 10년 동안 밥을 퍼줬는데 밥 퍼주는 그날은 열심히 다 오르네요. 100명씩만 모이고 엄청 오네. 그러니까 뿌듯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 교회 붕대는 같다. 근데 주일날에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밥 퍼주면은 100명씩 와요. 근데 주일날 정작 예배 때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했다? 10년. 그래서 이거 아니다 라고 접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밥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생고생하고 교인들 수고하고 괜히 고생 많이 하니까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차비 2,000원, 3,000원, 5,000원 주는 것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누누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니라고. 전도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발을 디디는데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합니다. 왜? 해보니까 아니거든. 결국 뭡니까? 김 목사 말이 맞더라.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10년 동안 뭐 개고생은 아닙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 실망감, 그 허무감, 그 낙담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만 고생했나? 교인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또 사모님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마음에 없는 그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난 하지 마라 그랬거든. 하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하지 마라. 한 요건이라도 똑바로 그는 키우면 된다. 근데 자리 채우려고 100명씩 밥 퍼주면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결국 열매가 없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루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전도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분 안 되는 안전병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줄 돈이 없다. 돈 1,000원도 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시사하는 바 크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대가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서 너희가 전도로 가거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자, 11절 봅니다. 11절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자를 하지 말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와가지고 좀 말씀 좀 가르쳐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제라는 집에 가지 말고 영접하는 집에 머물러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하여 도울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를 도울 자를 미리 다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상 10장 9절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사르밧 가부를 예비했다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밀가루 한 줌 있는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르밧 가부에게 내 종을 보낼 테니까 네가 그 종이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고 딱 가르쳐 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에 가면 한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지역에 이 가부가 하나 있을까요? 여러 가부가 많았을까요? 왜? 그때는 전쟁을 많이 쳤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 가서 많이 죽어서 가부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가부인지는 모르는 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 사르밧 지역에 가서 가부를 찾아냈는데 어느 가부인지를 몰랐습니다.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부를 찾으러 간대요. 그래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받을 자를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 전도자를 도울 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기근에서 벗어나도록 복을 주시려고 엘리야 선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기근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 흘러넘치고 가루가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의 역사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뭡니까? 엘리야 선자를 영접했고 그가 그 밀가루 하나 남은 거 나한테 먹여 가지고 올 때 자기는 굶으면서까지 그를 갖다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근을 멸하는 축복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엘리사 선자를 위하여 수넴 여인을 예비를 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예배해가지고 결국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엘리사 선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저 선지자가 계속 이 우리 집 앞을 통과해가지고 저 볼을 보러 다니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집에 중간 기착지를 해가지고 중간 가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고 갈 수 있는 그 거처를 우리가 제공을 합시다 라고 하니까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거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이 맺는데 아들이 생기는 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될 때 이 수넴 여인은 바로 엘리사를 먼저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느 성에 들어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내가 예비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오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 지역에서 그 집에서 먹고 사는 것을 다 해결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로 빌립보에서 누가 예배를 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은 예배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자기 집에 영집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출발한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영인의 이런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여인 안에 들어갈 때 교회가 탄생되고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이 없어지는 그 영원한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우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저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겔씩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지금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서 그 처음 걸리는 고기에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물고기, 어느 물고기를 통해서 한 세겔을, 바다에 빠지고 있는 한 세겔을 딱 물고 올라오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일꾼들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돈을 버리는 자가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을 보면은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인이 오늘날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자들, 풀타임 사역자가
바로 레인입니다. 파트타임도 있습니다. 뭐 우리 전도사님처럼 학교에 근무하면서 또 신학 공부해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이 파트타임 뭐 다 있습니다. 또 우리 이영 집사님처럼 문신의 집사님처럼 이렇게 또 음악으로 봉사하는 파트타임도 합니다. 파트타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돈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벌어 먹고 살고 자기의 달란트를 교회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가면은 성가대 지휘자가 어떤 그 대학교 교수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가대 지휘자의 교회에서 뭡니까? 또 사례비를 갖다 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죠. 또 뭐 악기를 하면 또 몇십만씩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돈 받고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풀타임을 하면은 생활을 보장을 좀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 때문에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라. 자, 영적인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한 자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우리 15장 2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보시면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쁘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물질로 그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장한다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이 도움을 받은 목회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모른 척을 하면 그 목회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헌신해서 그런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답을 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만약 그 분이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주의 종 목회자나 또 교인이 우리 집을 신방했을 때 방문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사실. 말라고 왔나? 귀찮아 죽겠네. 또 왔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 갈 때 뭐 얻어먹으러 가는 거 아니겠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가는데 목사가 뭐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가는 뭐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가면은 밥 얻어먹는 것도 저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뭐 식사 같이 합시다 할 때 잘 갑니까? 안 가잖아요. 무슬림처럼 한 번씩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냐면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잘 안 갑니다. 저는 교인들이 이영집사님 제 밥 한 번째 할 때 잘 안 하죠, 그죠? 바쁘다 하고 약속 있다 하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상담할 일 있으면은 교회 와서 상담하면 되고 또 전화로 상담하면 되지. 굳이 또
목사님한테 상담해야 되는데 식사 대접을 또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부담 주고 저 그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인이나 어떤 목사가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왜 왔나 지창고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자, 로마서 1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설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요일날 되면 오카리나 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 오셔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절대로 그냥 매니비 안 보내려고 먹을 거 하나라도 준비를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항상 조부에 놔두나요. 그리고 오카리나 연습하다 중간에 먹으면 좋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참 또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발을 디디면은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또 뭐 이렇게 과자라도 빵이라도 하나 먹고 가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신방을 했으면은 뭐 과일이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또 우리 집에 준비된 건 없더라도 커피라도 제가 마시게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손 대접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르밧 가고의 마음이에요. 사르밧 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오셨네. 우리 집사님이, 우리 검사님이 우리 집에 어떻게 오셨네. 내가 좀 뭐 잘해드려야 되는데 뭐 특별할 건 없고 있는 거 그냥 같이 잘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데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하는데 홀로 정자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항상 둘씩 보내는 거예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 보십시오. 사람 인자가 반드시 뭡니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가 있는 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한 사람이 빵 넘어지려 할 때 한 사람이 받쳐주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 그냥 팔자처럼 일대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인자는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받쳐주는 모양이 사람 인자예요. 팔자는 뭡니까? 양쪽으로 딱 벌어진 것이 팔자잖아요. 그 팔자고 사람 인자고 한자가 틀려요.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자는 뭡니까? 다르다 보면 한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넘어지려고 있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은 사람이 끝까지 힘을 보태주고 용기를 주고 붙들어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인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볼 때 둘씩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홀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동력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입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과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라. 너희가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너희가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래 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서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 40절 보면은 우리 10장 40절 보면은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는
내가 지체되게 놓으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요 내용을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우리가 주님을 공개했는데 왜 모른답니까? 이 집에게 작은 자 중에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환란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을 도와주고 환영하고 여러분 서로 힘을 합하고 동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독수리를 보내서 우리를 피할 곳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우리는 그 집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역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께서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은 바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 집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집은 확 망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돌을 때 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돌을 때 평안을 빌어주려 했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동행하는 교회 복을 주시고 우리 동행하는 교회 부흥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목회가 세워진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좀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에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이 결실의 계절에 복이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놔버리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억지로 막 애걸복걸하고 하지 말고 복음을 거부하면은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돌아서라.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이 많은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한없이 냉정하시다 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면은 그 저주예요, 저주.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면은 곧 저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먼지까지도 부정하다고 했으나 정작 유대인이라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저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뭡니까? 결국 영접해라. 복음을 거부하면은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주의 목사님들이 이 동네에 또 할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밥할 때도 많이 온답니다. 안 오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 주일날 오겠습니다 해놓고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래서 동네 그 길거리에 할머니 앉아가지고 이제 길가에서 뭐 파도 팔고 뭐도 팔고 막 연근도 팔고 이렇게 하면은 사주면서 좀 넉넉하게 사주면서
이렇게 이제 안면을 타고 계속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하면 하에 가야지요. 가야지 해가지고 물건 팔고는 절대 안 온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 불교이기 때문에 못 갔다. 우리는 제사를 못 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사줄 때는 교회 간다는 거예요. 말은. 이걸 갖다 몇 년씩 계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그만하세요. 그 정도 전에서만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많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을 풀어주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가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생명 말씀 잘 전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과 충만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